추수감사 주일입니다마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감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50편 말씀은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삽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이기도 하고 또 다윗의 24개의 찬양대에 그 여러 악장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석 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면서 또 성경은 선견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을 하는 또 그 예배의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을 통해서 증언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결혼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동거하고 있는 분들. 동거하는 분들과 정식으로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차이가 사실은 많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냥 결혼 안 하고 사는 분들은요, 자기가 좋은 만큼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감정이 있는 만큼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늘 안정감이 없고 불안할 뿐더러 사실은 극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원할 때만큼만 사랑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니까 그건 참사랑이겠어요? 참사랑이 아니죠. 시작부터 끝까지 그건 참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틀리죠. 이분들은 어디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어떤 희노애락이 있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끝까지 함께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사실은 언약적인 결단이 나는 사랑해도 이만큼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또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적에 기분 나는 만큼만, 기분 내킬 때만, 요만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깨뜨리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인간이 깨뜨린 그 언약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파괴되고 지옥 갈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감정적인 원할 때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야말로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도록
목숨까지 던져주면서 여기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의 실현인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언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얼마큼 사랑하시는가를 알려면은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얼만큼 사랑할 것인가라는 이 관계성, 사랑성, 여기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알기 위해서도 언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모든 언약적 관계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알아갈 때에 그 풍성한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참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됩니까? 교회에 대해서 본질적인 연구를 해나가면은 핵심적인 게 몇 가지로 딱 집약이 돼버려요. 하나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어야 된다. 구원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개인은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공동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 두세 사람은 있어야지 교회예요. 그 두세 사람이 신앙 고백을 참되게 실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 교회됨의 본질이 자리 잡게 되고 원형이 나타나는 것이고 은혜의 원리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 예배가 중요하고 이 주일 예배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집약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고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고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예요. 예배의 종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고 실현하면서 영광 돌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예배를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놓쳐버리면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언약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처럼 중요한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장례를 지낼지도 어떻습니까? 장례식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적으로는 장례 예배입니다. 그렇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또는 화장 예배. 그렇죠? 결혼도 결혼식이 아닙니다. 결혼 예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면 식이 되지만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예배예요. 인간끼리면 식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적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예배예요. 예배로서 결혼식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예배 속에 정말 본질적인 거, 핵심적인 게 뭐냐? 예배를 결정하는 우리 인격적인 요소가 뭐냐? 이걸 말씀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4절과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 가지 중요 개념이 나옵니다. 감사, 서원, 그 다음에 기도. 환난 날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사건이 제 마음속에 꽉 자리 잡는 것을 경험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지난 주간에 경험한 사건입니다. 이거 우리 성례와 성찬 예배를 앞에 두고
그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우리 중직자 중에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문자가 온 거예요. 누군지 궁금하죠? 내가 절대로 이름 안 말할 거예요. 그분과 나만 알기 때문에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성례와 성찬 예배 참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방에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던 분이 아니니까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귀한 분이신데 혹시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안 하던 문자가 오니까 그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에 내려가야 된대요. 근데 벌써 감이 오잖아. 그렇죠. 왜 내려가느냐? 물어봤죠. 말해야지. 그랬더니 몇 가정이 부부 동반해서 놀러 가는 거야. 아유, 그런데 거기 오래전부터 약속해놓고 계획이 진행되고 그래서 가야 되고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짜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성례와 성찬 예배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추수감사주일엔 전주 금요일 날 드리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서로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분들이 신앙인들이라면 이해할 것이고 불신자라면 결국은 돌아서 시간이 갈수록 조롱거리가 될 텐데 이 중직자로서 할 일은 아니다. 계획을 바꾸라. 그랬더니 세게 나오더라고요. 못합니다. 아니, 그러던 분이 아닌데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이러던 분이 아닌데 왜 이러나. 예? 그래가지고 아니 왜 못 바꾸냐 그랬더니 그분들하고 같이 가기로 돼 있는데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함께 하고 교회와는 함께 안 할 거냐? 저도 물러서지 않죠. 예? 그랬더니 또 세게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인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노력했는데요 하면서 이런 이제 뭔가 편찮은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예? 아니, 할 말이 없어 못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치가 않으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러던 사람도 아니고 내용도 그렇고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이제 돼지 우릿간에서 쥐 없념에도 제대로 못 얻어먹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냥 쫓아나가서 반겨주고 잔치를 베풀고 막 반지를 새롭게 껴주고 그러는데 형은 어때요? 형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반기지를 않죠. 아주 불만이 가득 차서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타락하고 살다가 돌아온 이 아들을 왜 반겨주고, 아니 아들을 위해서 잔치 베풀고 송아지까지 잡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거예요. 사실 이 큰아들은 정말 충성했죠. 본이 되는 삶을 살았죠.
근데 이 큰아들의 불평 속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섬겨라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원문상으로는 어떻게 섬기냐면은 노예처럼 섬겼다는 말이에요. 종으로서 섬겼다는 거예요. 아들인데, 아니 누가 종이 되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 돼야지. 아들로서 섬겨야지 아버지의 기쁨이 되죠. 여러분들 직분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할 때 종,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낮아지는 겸손의 표현이지만 우리 신분 자체를 종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종이란 표현은 겸손의 표현일 뿐인 거예요. 믿습니까?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우리가 알고 영광을 돌려야 되죠. 여러분들 자녀가 말이죠, 노예처럼 여러분들에게 해보세요. 슬퍼요, 기뻐요? 모든 부모는 괴로워서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기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노예처럼 노예의 마인드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결국은 원망, 불평이 있고 감사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기쁘고 즐겁고 정말 다행이다 하고 끌어안고 눈물 흘려야 될 이러한 현장에서 원망, 불평이 팍 일어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한 거는 귀한데 감사가 없을 경우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호세아서 4장 4절 말씀이 마음속에 다 담기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4장 4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특이한 표현이죠.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배경이 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시작부터 망할 때까지 죄만 짓던, 온갖 우상 다 저지르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던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긍휼로서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축복을 주시죠. 긍휼로 주신 축복 가지고 더 크게 죄를 져나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무려 13개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그들의 심령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바르게 쓰도록 외치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외침이에요.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그 소리를 듣습니까? 안 듣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죠. 백성들은 완전히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아수르 제국의 뿔뿔이 다 이주시켜서 혼혈족이 돼가죠. 나라 자체가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에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그러죠, 흔히. 하나님께 심판받느냐 심판받지 않느냐의 마지막 그런 분기점으로서, 한계점으로서 증언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 백성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사장은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 나가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데 누가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또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됐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하나님께 나가도록 돕는 그 사람과 다투니까, 그 제사장과 다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올 길이 없고 해결될 길이 없다. 끝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를 통한 심판이 닥쳐오는 거죠. 전 여러분 오래전에 다른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네 어르신이 옛날에 왜 신장로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새로 난 길, 새로 만들어진 길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로서 신장로라고 그래요. 요즘은 뭐 우리나라도 지방에 내려가도 아스팔트 길이 쫙쫙 깔리고 다 정비되어 있고 합니다마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길이 많았죠. 그러니까 대도시에도, 서울 같은 대도시에도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고 하지만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길을 쫙 내요. 편도 2차선, 3차선 이런 식으로 4차선 쫙 내요. 근데 나라 형편이 그때는 어려울 때니까 포장을 하는 것이 바로 안 되고 지체되고 포장되지 않은 도로들이 쫙 있고 그럼 도로변에 집들이 쫙 있죠. 네? 서울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집들이 쫙 있죠. 그런데 동네 꼬마가 신장로 길 옆에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예. 큰 거를 보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저는 실제로 이런 아이들은 많이 봤어요. 이런 아이들이 심심치 않게 옛날에는 많았어. 왜 꼭 집에서 안 보고 그 신장로 대로 옆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응댕이 까고서 그러고 변을 보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 그때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도 많았으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이 동네 어르신이 내 이놈 어디 신장로까지 나와서 변을 보고 있어? 야단을 치더라는 거죠. 옛날엔 그게 또 통하던 시대였어요. 사회적인 정서가. 근데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어린아이가 또 신장로에서 용변을 보는데 큰 거를 두는데 길가가 아니라 신장로 중앙에 가서 얘가 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걔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들이 아버님, 왜 며칠 전에는 그 옆에서 변을 보는 아이들이 야단치더니 저 대로 중앙에서 변을 보는 아이는 왜 한 말도 안 하고 가세요? 더 크게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쟤는 야단칠 필요가 없어. 왜 야단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길 가상자리에서 변을 보는 아이는 분별이 있어. 양심이 있어. 이게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어. 근데 미성숙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중앙에 가서 하는 애들은 개념이 없어. 쟤들은 얘기하면은 싸움만 나. 쟤는 야단쳐서 가르쳐서 될 아이가 아니야. 이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과 다투는 자의 개념인 거예요. 말씀이 안 통할 때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중직자 개인으로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큰일 났구나. 참 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금요일 날 문자를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성찬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역시 그러면 그렇지. 왜냐하면 사실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전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해 못할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다 이해해요. 또 그 상황 속에서는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의 변경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참석하겠습니다 하고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런데 그 문자를 받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럼 그 중직자 마음에도 감사가 사라졌으니까 엉뚱하게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고, 근데 내 마음속에도 어느새 감사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거 처음에 잘 몰랐어요. 이해한다.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라는 게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샘솟듯이 사랑이 충만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말이죠, 막 험한 기도가 나와. 막 험한 기도 막 쏟아지려고 그래. 하나님, 안 됩니다. 저건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손 좀 보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막 나오려고 그래. 즉각적으로 손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정신 바짝 차리게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지 목이 부러지든지 차가 그냥 교통사고로 박살이 나서 폐차가 되든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든지 불이 내리든지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막 나오려고 그래. 그걸 내가 했겠어요? 그거를 내가 그 기도 안 하려고 내가 노력 많이 했다니까. 성경적으로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하고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려고 그랬는데,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으로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기도는 해도 부족한데, 아니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 속에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런 기도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저 혼났습니다. 예? 야, 이게 여러분 그런 기도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지식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감사의 개념을 논리와 합리로 이해하시면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감사를 이해하고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시간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정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금식기도 작정해서라도 기도하면서 감사를 회복하셔야 살아날 수 있고 축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할까? 이게 궁금해. 아멘을 해야지. 예? 몹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아.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어느 정도 잃어버리냐, 회복하기 싫을 정도로 잃어버린 게 아니냐. 내가 걱정이 커요. 아멘 하세요. 이쪽이 좀 작네, 소리가.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내 소원을 갚으며. 이 소원이라는 말은 네데르라고 해서 서원, 맹세, 서원, 재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자원하면서 중심으로 약속하고 또 기도로 약속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다 어느 시점에서 있어요. 그거를 지키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개척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 참 제 마음속에 다시금 담기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 속에서 어렵게 개척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아파트에서 개척을 했지만 1년 만에 출석교인이 53명이었어요. 2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전하게 하시고 출석교인이 120명. 3년째 될 적에는 출석교인이 200명을 넘었어요. 이건 개척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기적 같은 은혜인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붙이시고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께서 막 몰고 가시는 대로 막 밀어 넣으면서 기도시키는 대로 기도한 것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실제로 목숨을 걸었어요. 저는 걸다시피가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역사를 하시고 그러면서 왔는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탁 스며들어 자리 잡냐 하면은 이게 뭐야? 내가 아주 문장까지도 내가 기억을 해요. 이게 뭐야? 이 단어가, 이 내용이 내 마음속에 탁 자리 잡는 거예요. 그렇게나 애쓰고 은혜를 많이 주시고 기도하고 왔는데 정반대로 상상치 못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뭐야? 꼭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알고 경멸하듯이 그런 마음이 탁 차드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희한하고 무서운 일이 돼요. 예? 전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더니 이틀인가 3일도 못 돼가지고 사건이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난방장치를 온풍기로 많이 썼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온풍기. 커다란 온풍기가 우리 교회에도 저 뒷자리에 있었고 옆에는 석유통이 있죠. 석유통 밑에는 석유통을 받치는 기역자로 된 앵글 비슷한 그러한 받침대가 있고 우리 교회도 그걸 썼었어요. 그런데 우리 큰애가 아주 운동도 잘할 뿐더러 아주 활달하고 장난치고 근데 아주 어린 나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훨씬 전이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본당에서 막 애들하고 뛰어놀고 막 그러는데 내가 앞자리에다 휠끗 돌아보는데 얘가 말이죠. 그 석유통 옆에 그 기역자 쇠로 받침 비스듬히 해놓아서 각을 지게 해놓은 거기에 팍 넘어지면서 그냥 오른쪽 이 팔꿈치 쪽이 쫙 찢어진 거예요. 놀라서 가보니까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피도 안 나요. 뼈만 확 드러나 있어. 뼈까지 보이더라고. 한 손바닥만큼 쫙 갈라져 버렸어요. 이야, 이거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스러우니까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그래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예. 침착성을 찾고 얘를 좀 병원에 좀 데려가 달라고. 그때 바로 우리 김정수 장로님, 그 당시엔 장로님이 아니시죠. 김정수 장로님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를 안고서 이 고대병원, 안산 고대병원 응급실까지 가는데 뭐 피투성이죠. 뭐 그냥 피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옷이 다 피로 범벅이 됐어요. 응급실에 가서 그냥 소독하고 그런데 그냥 식염수에다가 소독제 타가지고 들이붓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애가 그냥 그만해요. 그만 외치고. 참 끔찍해서 보기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저한테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알고 이게 뭐야 하는 마음, 이 마음을 뽑아버리지 않고 그냥 둔 거. 내가 가지려고 선택한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 마음이 들었는데 이걸 뽑아내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어.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기적같이 위험한 부위를 그저 1cm 정도 차이로 피했다는 거예요. 이 팔꿈치 같은 관절 같은 데가요, 위험한 부위가 있는데 그걸 다치면은 불구가 되는 거예요. 얘가 뼈가 그냥 으스러져 버렸거든요. 이렇게 뼈 조각이 생기면서 그렇게 돼 버렸는데 그 위험한 부위를 딱 피하고 뼈가 쓸리면서 으스러진 거예요. 그래서 불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그냥 식은땀이 쫙 날 정도로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예? 이게 심판이 아니라 징계로구나. 예.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는 오른팔 다쳤는데 얘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이것도 또 굉장히 메시지더라고요. 메시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 생각을,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하는 그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제가 돌이키게 됐죠. 예?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축복이에요. 단 한 차례도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타성에 젖어서 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슨 하기 싫어서 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전하기 위해서 밤도 없고 낮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몰라요. 제가 생각해도 초인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생각될 때가 많아요. 내 몸이 어떻게 버텨나고 있는가 희한하게 생각될 때도 많고, 목회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모르는 그러한 영역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기 싫어서 억지 춘향식으로 어거지로 그렇게 한 일이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난 단 한 번도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은혜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분야나 자기 일도 억지로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예배를,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내 몸이 지쳐서 못할지언정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적이 없어요. 늘 마음속에 용솟음 치는 그러한 열정이 일어나고 뜨거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참 놀라운 축복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8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징계받지 않고 자라면 참 그것도 큰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적에는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분기점이 뭐예요? 감사더라, 감사. 감사를 잃어버리면 예배가 깨져버리고 직분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다 깨져버리고 그동안에 충성되게 신앙생활했던 것도 다 억울한 일이 돼버리고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상한 사람. 그것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으로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람이 뭐세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한 자와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6절부터 13절까지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릴 때에 예물을 드리든 직분으로 감당하든 은사로 주님을 섬기든 시간을 드리든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감사가 담겨 있어요. 감사가. 믿습니까? 감사가 담겨 있어야 돼요. 이거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참 저는 이 말씀은 평생 잊지 못할 간증이 담긴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체험한 은혜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참 감사하게도 우리 전종재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또 윤천주 목사님 부임하시고 두 분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함께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쉽게 만나니까 목사님들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저분들 무서운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분들. 예사로운 분들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말이죠.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이 되시려면은 필수적으로 아예 그냥 교단 헌법이 명시되어 있어요. 필수적으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마쳐야 돼요. 그리고 강사고시를 보고 목사고시를 보고 다 패스해야 돼요.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보통 3대 1 정도 합니다. 재수, 삼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 나오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하는 내용도 엄청 많아요. 일반적으로 대학원이 24학점입니다. 총신신학대학원은요 100학점입니다. 올해 공시된 것만 해도 100학점이에요. 제가 공부할 적에도 100학점을 공부했어요. 그 중에 한 과목이 1학점인 과목도 수두룩하게 있어요. 100학점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원은 보통 많이 나가도 이틀 나가요. 나머지는 자기가 공부하고 하는 것이죠. 총신신학대학원 그럴 수가 없어요. 최소한 나흘 이상 나가야 돼요. 그것도 한두 시간 듣는 게 아니에요. 보통 대학원이 2년입니다만은 3년 공부해야 돼요.
예. 여러분,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또 남이 추정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 다 있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예. 충신대학 같은 경우는 신학대학원 들어가려면요, 거기서 공부하려면은 최소한 4개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입학 전에 3개 언어를 합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첫 학기에, 1학년 첫 학기에 또 하나의 언어를 마스터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은 문법을 완전히 띄고 혼자 독해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 찾으면서라도 독해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해야지만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이해할 수 있고 공부 자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건 언어에 좀 또 특별하게 전공별로 달라지는데, 관심을 두고 하면은 보통 5개 언어, 6개 언어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전공에 따라 또 추가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그 방침을 바꿔가지고 1학년 때 아예 그냥 전부 100% 기숙사 생활을 의무화 시켜놨어요. 양지 캠퍼스에서. 그리고 3년 동안 고3처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졸업시험 보고 또 졸업 논문 쓰고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강사고실 보고, 그리고 또 1년 동안 또 준비하고 목사고시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두 분 목사님은 그 과정을 지나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어디까지 왔어요? 제자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저분들. 예사롭게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공부 여러분 빡세게 합니다. 빡세게 해요. 제가 공부할 때 생각이 나는데, 라틴어 강도 과목이 있어서 그 선택이었는데, 제가 좀 언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선택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가 깜짝 놀랐어요. 한쪽에는 헬라어 원전, 한쪽에는 제롬의 불가타 원전 놓고 이제 번역을 하면서 독해를 해나가고 강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전에서는 이러한 뜻인데,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데 왜 라틴어 원전에서는 이런 단어를 채택해서 번역을 했는가? 그에 대해서 교회사적인 배경과 교리사적인 그러한 배경과 중요한 그러한 논의점들, 교리적으로 왜 이것이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고 더 어떻게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하는 거예요. 참 재미도 있기도 하고 또 과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제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는 또 많이 잊어먹고 했습니다만은 빡세게 공부해요, 빡세게. 예. 근데 이루고 나서 이제 졸업한 다음에 1년 후에 강사고시를 보는데, 저도 강사고시 볼 때 참 뜻밖의 일을 겪었어요. 너무 시간이 안 되니까 10일간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총 정리를 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무리 요약을 해도 내용을 알아야 쓸 수가 있죠. 다 주관식인데 문제마다 5개씩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돼야지만이 그걸 논리적으로 정확한 이해를 풀어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버님이 시험 나흘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때가 제일 중요한데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참석하고
장례를 지나는데 이건 뭐 시험을 포기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주일날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 2시녘에 잠이 덜 깬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 아주 청명하면서도 또렷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이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누운 채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속으로 아버님을 좀 원망했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안 믿으셔서 얼마나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소천하시기 2주 전에 예수님 믿고 소천하셔도 강사고시 나흘 전에 주의를 껴가지고 나흘장이 돼버렸거든요. 예? 얼마나 마음속에 답답하고 슬프고 그런지 몰라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감사하기는커녕. 그걸 회개하고 월요일날 하관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바로 출발한 거죠. 화요일날 시험이니까. 대전에서 시험 봤어요. 전국적으로 다 모이니까.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기도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도하면은 또 생각이 나고, 기도하면 또 생각이 나고. 이제 그러면서 시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합격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를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낙심하지만 감사를 회복하면 이상하게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0편 말씀 참 귀하게 마음속에 담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은 뭐예요? 성막문, 성전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문이에요. 감사가 없이는 예배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배 행위는 있어도 예배의 실제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못 들어가요. 감사를 회복할 때에 예배의 실제, 예배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